아멘. 금년도 우리 교단 총회의 교회들은, 산하교회들은 금년도 표어로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고 하는 이 표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과연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시작은 복음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워진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홍수 때 온 세상이 다 물천지입니다. 하지만 홍수 때 뭐가 없죠?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끊임없이 강단에 선포되어지고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무수한 이 기독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접근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복음을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세요? 진짜 복음을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의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복음 천지라고 하는 이때에도 정말 내가 복음에 목말라서 참된 복음을 내게 좀 듣게 해달라고 얼마나 갈구하는지 모른다. 왜요?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과 영혼의 좋은 소식인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는 주의 음성 첫 번째는 바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믿는 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복자, 소리음자잖아요. 복된 소리, 기쁨의 소식을 말합니다. 이 같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리가 뭐겠느냐? 세상 사람 생각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인류의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 복음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로마서 1장 1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 또 고린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천국 복음,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에베소 6장과 1장에는 각각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예를 들어서 읽는다면 로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신적인 기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뭐냐? 아들에 관하여 약속된 것, 아들과 관계된 것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 복음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이라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것,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이런 진리를 신의 일깨움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는 복음의 지식이 진리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우쳐 알게 하신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의 지식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 진리는 영원 불변의 지식으로서 언제까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게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서는 힘이나 자랑을 삼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로마서랑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로마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의 편지를 볼 때 편지 수신인인 로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를 말할 때니까, 오늘 말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에 의한 세계 평화를 말할 때니까 미국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군사력, 경제력, 미국이 쥐어틀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군사력 위협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법적인 체계를 비롯해서 그 당시 로마는 강력한 법체계, 지중해 지역을 여러분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법체계나 특별히 로마, 그리스를 비롯한 그곳의 철학, 지식, 모든 걸 비롯해서 압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습게 여깁니다. 아시아 사람, 중국, 한국, 일본 뭐 이쪽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가면은 저기 중남미 사람이 똑같이 여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 후진국 사람, 변방 지역의 사람이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뭐 왔다고 생각하고 로마에서 이거 하나님 복음이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쩌다고 그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야, 로마. 너네 철학 있어? 지식 있어? 군사력 있어? 세계 통치해봤어? 법적인 체계가 섰어? 나라 꼴이나 제대로 서 있냐고? 라고 그들은 여러분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한국도 옛날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헐리우드, 미국의 영화 산업이에요. 또 팝문화, 대중문화. 요즘이야 K-컬처, K-팝, K-푸드. 푸드는 음식, 한국 문화. 또 K-뷰티, 한국의 미용. 이것이 여러분 요즘은 알아주죠. 뭐 영화 무슨 상도 받고 말이죠. 또 뭐 또 하고 한국 K-팝이나 한국 대중 노래 같은 게 세상에 날리면서 좀 알아주지, 이전까지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아주 미개한 나라, 그런 정도 여겼다는 거죠. 로마에서 이 유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변방에 비천한 것처럼 여기고,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하고 있네, 우리 같은 철학과 지식이 없으면서 지혜가 없으면서,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무시하는 그런 정도였다는 것이죠. 아주 놀림당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도 구원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히려 위축이 돼가지고 자부심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당당한 로마 사람에 비해서 참된 구원,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도 왠지 위축되고 엄해 기죽어.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당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 삼는 거 많이 있잖아요. 돈 자랑 삼고, 명예 자랑 삼고, 지식 자랑 삼고, 자식 자랑 삼고, 지위 자랑 삼고, 건강 자랑 삼고, 자랑 삼을 거 많은데 나는 변변히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복음이 위축이 되십니까? 코로나 시대 때 교회 교자, 기독교인이 나오면 혐오하고 사람들 눈 흘길까봐 기독교 복음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위축되어 있지는 않냐고요.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말이죠. 않은데 말이죠. 자, 그 당시 구원의 복음조차 어떤 성도들이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시대처럼 그런 성도는 있지 않는지. 좋은 소식은 복음이란 말이죠.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른데 대개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죠. 내 소원 성취를 위해 도움이 되면 그것은 복음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시 사신 부활의 은혜, 소망을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를 죄의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서 생명을 얻도록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오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되십니까? 복음이 되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복음하면 좀 뭐 새로운 것 좀 들려줘 보쇼.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다면서 복음 좀 새로운 거, 감동적인 거, 찡한 것, 나에게 막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거, 이거 한번 줘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비가 올 때 그늘 하늘 향해 향하면 비가 고여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마셔도 갈증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성공할 수 있어야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여전히 복음이라고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글쎄 우리 아이가 어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그 매니저가 잘해가지고 우리 아이 텔레비전 나와 텔레비전. 이야, 거기 가면은 기숙사 가면은 아이를 출세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글쎄 말이야 우리 아이가 그동안 오랫동안 결혼을 못했는데 짝을 만나가지고 이제 짝을 갖게 됐어. 아이를 갖게 됐어. 그래서 이번에 취업하게 됐다니까. 학교 좋은 데 들어갔어. 이게 다 세상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공, 좋은 것, 필요한 것, 원하는 걸 얻으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좀 실적이 부족해 짤 줄 알았더니 세상에 승진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갔더라고. 이거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아팠어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거 병원이 딱 맞았던지 제대로 고침받아 나 나왔다니까 그 병원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적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죽음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오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복음이 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 이 복음이 되십니까? 복음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의 복음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의 복음을 가졌다면 세상 돈이 구원해 줍니까? 명예가 영혼을 살려주십니까? 살려줍니까? 지위가, 성공이, 그 어떤 것이, 어떤 인기가, 그 자랑거리, 어떤 것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고 죄로부터 건져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고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위축되거나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복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의 죽음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바로 그 죄 용서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복음 듣다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네. 형제들아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어떻게 하냐고? 간단하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을 거야. 죄 용서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죄가 깨달아지게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다양한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죄 용서의 복음, 구원의 확신의 복음, 거듭난 새로운 삶의 복음, 여러 가지 복음의 여러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큰 광주리 안에 담긴 한 과일을 꺼내 먹듯이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감격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갖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시는 은총이었습니다. 죄를 진지하게 여길수록,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더 크고도 감격스러운지, 정말 제가 이번 주간에 흘렸던 눈물은 수년 동안 흘렸던 눈물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감격도 혼자 막 춤춰가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주간이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샘이 터진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도했어요. 시인처럼 하나님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송 94장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여러분 이 교회 부임한 지 여러 해가 됐는데 1부 예배 때도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정말 찬양을 다 부르지 못했어요. 2부 때도 또 정말 내 주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찬양 가사를 부르는데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고 흑흑거려가지고 찬양을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귀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은혜만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여러분 선물, 저는 눈물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게 선물이라고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요,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부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사울 왕도 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받은 은총을 가지고 얼마나 용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 삶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과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두 번째는 복음은 신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어야 믿는 사람에게 가치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믿어야 가치를 드러내요. 믿음의 그릇을 여는 유를 향해서 비를 받듯이 받아들여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마음 그릇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믿는 성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는 성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 용서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용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용서해 줍니까? 잘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사람 사이는 여러분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미안합니다, 잘 용서하지 않잖아요. 미안합니다, 잘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 번 용서해주면 내가 옛날에도 죄 용서해준 사람이야 행세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7번이 됐든 얼마든지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얼마나 이런 은총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죄 용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줄 때 복음의 약속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은 바람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미래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품게 되어지면 씨를 품은 땅이 싹을 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이 용서가 됐든 약속이 됐든 능력이 됐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믿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믿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는 대로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로부터의 건짐과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믿으시나요? 구원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확실히 믿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신가요?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십니까? 그런 성도가 진정한 참된 복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악을 미워해, 하나님 의를 사랑해, 말씀을 사모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행복하고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게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정성 있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성령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많은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교회 70주년에 노래를 준비하고 있어서 가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이제 올해 이번 주간 2번의 수정을 이렇게 해달라고 수정을 요청을 했었는데 또 그런 기도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시간, 개인적인 감개의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년에 걸쳐 흘린 눈물을 이 밤중에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너무 감개해서 울고 기뻐 뛰고 춤추면서 울고 얼마나 밤 시간 개인적으로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말도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말을 증명할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무효화시키고 살아가는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사회윤리학 강의했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통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믿는 사람 사이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 스스로 확실히 증명하기 때문에 더는 손쓸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믿어야 소용없어 라고 말할 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믿어봐야 소용없어. 왜? 예수님 10년 믿고 20년 믿어봐. 그렇게 오대 믿었고 교회 직분이 뭐고 뭐 교회에서 충성한다는데 그 사람 사는 꼴 봐. 거짓말 얼마나 잘해, 얼마나 도둑질 잘해. 남보도 이제 다 똑같이 해. 예수님 믿어서 뭐가 달라지는데 예수님 믿어봐야 하나 소용없어. 저 사람 보면 알잖아. 뭘로 교회 다녀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녀 소용없다는 게 증명됐잖아. 교회 갈 필요 없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살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 복음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 속에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말이죠. 늘 세상 사람 다른 바가 없이 더 못된 짓 하고. 그런데 무슨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진짜 거듭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자는 게 무엇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준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처벌하는 그런 죄가 없는 상태를 의롭다고 그래요.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 법정 용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진 상태,
의로운 사람은 죄를 멀리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멀리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택하신 백성이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능력의 성품, 그리고 신약에서는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간을 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즉 죄를 멀리하는 상태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자가 그 상태를 유지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온갖 세력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죄의 세력, 유혹의 세력, 악한 세력부터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성을 가질 때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의인은 말로 이렇게 의롭게 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욱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것은 초보적 믿음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초보적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월에 따라 믿음의 방향,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그 지향성을 가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면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화되어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 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닌 줄 알아? 우리가 신앙 대수가 몇 대인 줄 알아? 우리 집안에 목사나 장로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좋아, 자랑 많이 해도 괜찮아. 그런데 과연 내가 자랑 삼는 이런 횟수들, 내가 자랑 삼는 직분들, 내가 자랑 삼는 업적들이 당신의 믿음을 얼마나 성숙시켰어? 그래, 당신 안에 복음이 얼마나 들어있고 당신은 복음으로 말하면 얼마나 복음적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얼마나 성숙되어 있고 당신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고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이 아닌 사람은 거짓과 위선으로 산다는 거죠. 거짓된 자랑 가지고 산, 내가 직분이 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알아? 내가 뭐 어때? 거짓과 위선, 교만, 정직하지 못해. 위선, 실제는 복음이 없습니다. 온통 미움과 시기와 탐욕이 가득해요. 세상 사람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이런 직분이야, 내가 이런 일 했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었던데, 이게 다 위선이고 거짓과 교만과 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 거짓된 믿음이다. 그런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위선적 교만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말세가 되어진 말이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귀가 가려워서 내 귀에 솔깃한 얘기, 맞아, 이거네.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조차도 뒤로 밀쳐내고, 이것 괜찮네, 저것 괜찮네, 이것 괜찮네, 저것 괜찮네, 헛하는 이야기를 따라 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는 점점 더 듣는 것은 복음은 믿어야 소용없다, 교회 다닐 필요 없다라고 하는 오히려 복음의 회방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 소리들을, 세상의 교훈들을, 내 욕심을 딱딱 맞춰주는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세상 것 멀리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만이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면 새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달라지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생각이 달라져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먼 일을 좀 잠깐 작년하고 달라지고 욕했으니까 내가 새 사람 됐다. 일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달라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곧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새로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새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만 진정한 새로운 삶이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선물은 회개라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물은 진지한 회개라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간 특별 새벽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1층을 가득 메운 것처럼 온전히 가득 메운 성도들의 새벽기도 주간을 보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정말 감사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물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눈물과 무한한 꿈과 깜빡 잊고 있던 그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금년에 우리 동북교회의 모든 성도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이 초보적인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더 성숙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의인의 삶을 잘 살아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내 사람 안으로부터 나의 변화로부터 내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며 세상을 향해